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놨는데 김은숙 집사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저 어릴 때 제가 살던 섬에 있는 교회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 여물통 있잖아요. 소 여물통을 직접 가져와다가 거기에다가 지푸라기를 깔고 아기 인형을 눕고, 소 여물통 모르시나 젊은 사람들은? 한번 파 좀 보여주세요. 이런 소 여물통에다가 이걸 직접 가져와서 교회 어느 분이 가져오셨겠죠? 거기다가 지푸라기 깔고 아기 인형을 눕혀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구유에서 소 여물통 같은 곳에 이렇게 태어나서 눕히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린 마음에 참 이상했어요. 아니 왜 아기를 저런 더러운 여물통에다가 저렇게 눕혀놨을까? 선생님이 아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 섬마을 초등학생이 낮은 자리라는 걸,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낮은 자리라는 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낮은 자리가 뭔지를. 그런데요, 자라가면서 낮은 자리가 무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섬에 살 때만 해도요,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뭐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마당 있는 건 똑같고, 저희 외삼촌 댁이 기와집이었는데요, 뭐 들어가 보면 그 방이나 우리 방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은 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섬이니까요, 뭐 차도 없죠,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애들도 그랬어요. 잘 사는 집 애들이나 못 사는 집 애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부모가 좋은 옷을 사다 입혀도 다 뭐 얼굴이 시커멓게 탄 애들이 좋은 옷을 입어봤자 뭐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별로 구별도 안 되고, 그러니 뭐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뭐 세상의 낮은 자리 이런 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중학교 때 이제 군산 도시로 나와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때부터는 알게 되었어요. 애들 얼굴부터가 달라요. 잘 사는 집 애들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얼굴이 뽀얘요. 그리고 귀티가 나요. 보기엔 같은 옷인데 우리는 보세를 입죠. 나이스 이런 거 신고 다니고, 걔네들은 나이키 신을 때. 그런데요, 이게 섬에 있을 때는 그게 다 그거 똑같은 옷인 것 같았는데요, 아니 어찌된 일인지 애들이 입은 옷은요, 부자들이 입은 옷은 정말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걸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변도를 쌓아가지고 중학교 때만 해도 난로가 교실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난로 위에다 겨울이 되면 밥을 따뜻하게 해 먹으려고 애들이 그 변도를 난로 위에다 서로 올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부잣집 애들은요, 보온 도시락을 싸와요. 그리고 보온 도시락에 있는 반찬은 더 달라요. 못 산 집 애들은 맨날 반찬이 똑같아요. 신김치,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멸치. 그런데요, 부잣집 애들도 반찬을 사오는 건 매일 똑같긴 해요. 그런데요, 소세지, 계란, 김치도 갓 담은 김치. 그러니까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더 성장하면서는 이게 진짜 낮은 자리가 뭔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정말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김영자 권사님이란 분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요, 저는 정말로 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쓸어간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전화를 해서 집에 그분 댁에 갔더니요, 정말로 채권자들이요, 집에 먼지 하나 안 남게 싹 쓸어갔는데요, 심지어 세상에 앨범까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요, 다 가져가서 사진 한 장 남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집도 날아갔죠. 하루아침에 잠잘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아들이 사고를 치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채권자들이 쓰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몸을 눕힐 집이 없어지니까요, 할 수 없이 베이비시터 자리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거주하면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왜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토요일이 되면, 베이비시터도 쉬는 날이 있잖아요. 쉬는 토요일이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까운 찜질방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그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집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도봉동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분이 본인이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그 집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올 수는 없으니까, 평일이 있으니까. 그래 갔더니요, 이분이 양복 2벌을 사주세요. 제가 그 양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안 받으시면 가난한 사람이 주는 걸 안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또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양복 2벌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고맙기도 한지.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그것도 태어나셨을까? 왜 천사들은 그 당시 가장 하층민이었던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동방박사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하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하늘의 별빛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구주가 나신 걸 그들에게 알려주셨을까?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의 구주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지고 또 개취급을 받던 이방인 박사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낮은 사람들까지도 하늘의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까지 예수님 탄생이 복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왜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먼 나라로 도망쳐야 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왜 피난길에 올라야 했을까?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 늘 쫓기며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괄시했던 그런 마을에서 성장하셨을까? 그것은요, 이 땅에서 정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을까? 그것은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도록 채찍에 맞으셨을까?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까? 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을까? 그것은 지금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공감하기 위해서고,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자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연 성경은요, 그분의 낮아짐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증언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친히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을 겪으시고 그 낮은 자리에 처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낮은 자리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낮은 자리를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어요. 32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22년 동안 사역하다가 54세에 별세하셨는데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입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광주 전남 지역에는요 1930년에 45만 가구 220만 인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220만 인구 중에 굶주린 사람이 18만이나 되었고요, 거지가 11만이나 되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교육했어요. 당시 그분의 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조선 여성들은요 이름조차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이 큰년이, 작은년이, 개똥엄마, 이게 이름인 거예요. 이게 서성평 선교사가 직접 이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는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거죠. 학교를 세워서 매년 3, 4만 명의 여성들을 교육하고요,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예수님도 너희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너희처럼 고통받으셨고 예수님도 너희처럼 배반당하셨다.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준 거죠. 1926년 한 신문에서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된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서평의 열정이었다. 그녀가 했던 일들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녀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고요, 거칠고 깨진 우리들을요, 세상과 타인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꿔 주었어요.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예수님이 우리가 겪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은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우리가 처했던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나 못 배워서 겪는 서러움이나 질병 때문에 겪는 인생의 무게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심판의 무게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은 그 가장 낮은 자리, 심판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요, 우리가 찔릴 창에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처했던 가장 낮은 자리, 죄와 심판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천사가 목동들에게 외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요,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시인 류시화 씨가 기차를 타고 인도 여행을 하는데 배가 고프더랍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빵을 꺼내가지고 잼을 발라 먹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좀 줄까 생각하다가 앞 사람한테도 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양은 가진 건 별로 없고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제가 몸이 아파서 먹는 약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앉은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나도 그 약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이 나도 그 약이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사들이 낮은 자리에 있던 목동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더더군다나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 죄악과 심판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체험한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